주여 나를 꾸짖지 마옵시고 진노하심으로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 내 힘이 다하오니 주여 가엾이 보아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 뼈가 무너지나이다. 주여 나를 가엾이 보아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 뼈가 무너지나이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짓밟는 사람들이 온종일 몰아치며 억누르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을 다 함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으로 온갖 복을 내려주시니 저희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회중은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 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에게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주의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 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보시오.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로 베어버릴 것이요.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였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잘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요.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의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세계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제 한평생 모든 날의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또 그 묵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이 일화는 수많은 관점에서 묵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주목한 대목은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막 긴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죠. 한 여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런 이야기. 이게 두 번이나 그런 대목이 언급됩니다. 물론 성서는 예수님이 그 바닥에 뭘 쓰셨는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요. 뭐 그런 것에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가도 성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행위는 예수님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 등장인물, 예수님, 가나마다 잡힌 여자,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그리고 군중들 이렇게 있지요. 지금 이 장면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악다구니, 그러니까 막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다그치고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 하는 그런 악다구니, 이런 게 막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내뱉는 악함이 팽창되어 있는 그런 공기예요. 그리고 그 한편에는 또 죄 많은 여인이 발발발 떨고 엎드려 있는 중이죠.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의 죄가, 이 여인의 악이 온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순간이에요. 아마 지금 시점이 이른 아침이니까 밤에 무슨 일이 일었었던 것 같죠. 지난 밤에 그 현장에서 잡혔나 봐요.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수 있고 발발발 떨고 있는 한 여인의 상황이에요. 이 여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공기, 그 속에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의도는,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 팽창해 있는 악한 기운에서 회피하고 계신 거죠. 이 악의 패러다임, 악의 관점, 악의 기운에서 회피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죠. 이 패러다임에 넘어가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악과 악의 그 싸움들, 악과 악이 난무하는 이 시점의 상황에 예수님은 물러서 있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판단도 지금 안 하셔요. 이 여인의 죄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짐짓 어려운 척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까발리고 있는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죄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 거죠.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패러다임에 휩쓸리고 있지 않으신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독특한 관점을 고수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이 죄라는 것이, 이 죄 많은 여인이고 누구든지 어떤 인간을 이 죄가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해. 이게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죄로 인하여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고통, 그리고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자신들이 내뱉는 그 악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죠. 예수님이 자칫하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휩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여자를 단죄하거나 혹은 풀어주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논리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고요. 그걸 애써 보지 않으시려는 게 땅바닥에 아이고 이놈들아 너 그 자신을 한번 쳐다봐봐 이런 거죠. 아이고 이놈들아 너 그 자신을 한번 쳐다봐봐. 아이고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냐,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기회를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죄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거 다 끝장내야 돼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패러다임인 거죠. 예수님은 이 죄가 이 여인을 오염했고 이 죄가 이 여인을 온통 지배해 버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은 이 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크냐 작냐, 이 죄가 어떤 죄냐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죄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발발 떨고 있는 이 여인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관점이고 독특한 패러다임이죠. 사실 이 여인을 단죄해 본들 별로 남는 건 없어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이 여인에게나 별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둘러싼 군중들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뭐 남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을 단죄해 본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지, 이 여인의 고통의 상황,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그 왜곡된 의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의 그 처지, 그리고 이 상황을 호기심을 보고 어쩌나 보고 있는 군중들의 처지, 이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 것일까를 생각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이래서 좋고 저런 관점은 저래서 좋고, 이런 관점은 이래서 나쁘고 저런 관점은 저래서 나쁘고, 수많은 관점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관점은 그거예요. 사람.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 그것이 1차적인 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예수님의 방식,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노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참회와 제계를 통하여 깨끗해진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신안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나이다.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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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와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들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평화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성체로 힘을 얻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